불교여정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문학, 특히 시와 개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을 통해 그 깊은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적 언어로 승화되었는지, 그리고 선사들의 개송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와 문학의 만남은 불교가 탄생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청중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 비유와 이야기, 그리고 운문의 형식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문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빠을리어 니까야를 살펴보면 수많은 개송들이 산문설법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송들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운율과 리듬에 담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법구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법구경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시적 언어로 압축해 놓은 보석과 같은 경전입니다.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 짧은 개송 안에 불교의 핵심 사상인 유심론적 세계관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바퀴나 소의 비유는 추상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환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적 형태로 전승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인도는 문자보다 구전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 개송 형태가 암송하고 전달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둘째, 시적 언어는 감성을 자극하여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 깊은 체험적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비유와 상징이 풍부한 시적 표현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 문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의 선불교는 특히 시와 개송을 통한 법 전달을 중요시했습니다. 선종의 역대 조사들은 깨달음의 경지를 개송으로 표현했으며 이러한 전통은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한산과 습득은 불교 시인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산은 천태산 하남에 응거하며 3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시는 선의 정신을 자유롭고 소탈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산의 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산에게 웃으며 묻네. 무엇 때문에 하남에 사는가? 나는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네. 마음 저절로 한가로우니 복숭아꽃 물에 떠내려가는구나. 별천지가 인간 세상 아닌 곳이로다. 이 시에서 한산은 세속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도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은 무심한 자연의 흐름이자 동시에 집착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중국 선불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답을 통한 깨달음의 전달입니다. 이러한 선문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 장르를 형성했습니다. 화두라고 불리는 이 선문답들은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직관적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화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깨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답했습니다. 없다. 이 간단한 문답은 표면적으로는 불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화두의 의도는 개념적 이해를 깨뜨리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도 시와 개송의 전통은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신라 시대의 월명사는 향가인 제망매가와 도솔가를 지어 불교적 정서를 우리말로 표현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균여대사가 보현시번가를 지어 화엄사상을 향가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고승들이 수많은 법어와 개송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 선불교의 전통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오도송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오도송이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경어선사의 오도송을 들어보겠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매었던 검객이 한번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네. 이제부터는 다시 갈고 닦을 필요가 없으니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마다 시원한 설이 내리는 소리로다. 이 개송에서 경어선사는 30년간의 수행 끝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일상의 모든 소리가 진리의 표현이 됩니다. 나무배는 토끼 소리조차 청정한 법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불교시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불교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기의 관계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불교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매개체가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달이 차고 기우는 것, 물이 흐르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 모두가 무상과 공의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불교의 진리와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님의 침묵에서 님은 단순히 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진리,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을 상징합니다. 님의 침묵에 나오는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별은 없었고 다만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만해 스님은 이별의 슬픔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님은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님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현존의 방식입니다. 만해 스님의 또 다른 시에서도 불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폭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물이 바위를 넘지 못하고 폭종할 때 그 폭종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큰 물이 비록 바위를 넘지 못하고 폭종하지만 그 폭종은 드높은 힘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폭종은 굴복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이며 그 안에서 더 큰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불교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산문시와 같은 글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쉽게 풀어냅니다. 무소유라는 개념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는 한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는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 개송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상 속 깨달음입니다. 선불교에서는 특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표현한 개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개송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돌을 닦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었다. 돌을 닦는 중에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었다. 돌을 깨친 후에는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로다. 이 개송은 수행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수행 과정에서는 그 이면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안에 담긴 진리까지 함께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 큰 의미를 줍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라는 성철 스님의 개송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불교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불가입니다. 참불가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불법의 진리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사바세계라는 참불가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참불가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보살의 자비심을 노래합니다. 참불가의 가사를 보면 불교의 핵심 교리가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연이라는 참불가는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를 멜로디에 담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세계관을 체득하게 됩니다. 경전 개송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개송은 무상과 공의 진리를 6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우쳐 줍니다. 화엄경의 개송들도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화엄의 세계관을 시적으로 표현한 개송들은 우주의 광대함과 신묘함을 노래합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담겨있다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법화경의 개송 또한 중요합니다.
법화경은 산문과 운문이 교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문으로 설한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반복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화택유문의 비유, 삼초초택의 비유 같은 유명한 비유들이 모두 개송의 형태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어록에 나오는 개송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함축적이고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이 개송들은 수행자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침으로 이끕니다. 백장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이나 임재선사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말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모든 집착을 버리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개송 중에는 서산대사의 개송들이 있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끈 고승으로도 유명하지만 그가 남긴 법어와 개송들은 선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막시는 개정의 사막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수행의 단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명대사 또한 많은 개송을 남겼습니다. 그는 외교승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산에 돌아와 고요히 수행했는데 그의 개송에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칼이 병기가 되지 않고 농기구가 되는 세상, 모든 중생이 편안한 세상을 꿈꾸는 그의 개송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에서는 경어선사, 만공선사, 하남선사, 성철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수많은 법어와 개송을 남겼습니다. 이들의 개송은 한국 선불교의 정통을 이어가면서도 시대의 아픔과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개송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개송은 사실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산을 보고 산이라 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 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법정 스님의 산문시들도 현대 불교 문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소유를 비롯한 여러 저서에서 법정 스님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의 글은 시적이면서도 실천적입니다. 어렵지 않은 언어로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민 스님의 현대적인 법문도 주목할 만합니다. SNS 시대에 맞춰 짧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불교시와 개송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변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는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 무상함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현대사회는 외적 성취를 강조하지만 불교 문학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이 진정한 행복임을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불교의 연기사상과 자비정신은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깨달음은 환경보호의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에 단절된 소통에 깊이 있는 성찰을 더합니다. SNS를 통한 피상적인 소통이 넘쳐나는 시대에 불교시와 개송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 진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짧지만 깊은 개송 한 구절이 긴 글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 문학을 감상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 의미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선시나 개송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글씨가 쓰인 시대적 배경, 저자의 수행 경험, 불교 전통 안에서의 위치를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셋째,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 개송은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옛 수행자들이 경전을 외우고 개송을 암송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불교 문학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개송에서 깨달은 바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불교시와 개송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질수록 단순하고 본질적인 진리를 담은 불교 문학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명상과 마음챙김이 확산되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의 불교 작가들은 전통적인 개송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성과 언어로 새로운 불교 문학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형태의 시나 명상적 산문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식이 어떻게 변하든 불교 문학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갈구, 중생에 대한 자비, 그리고 진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첫 설법에서 사성제를 설하셨듯이 불교 문학도 고통의 실상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노래합니다. 불교와 문학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문학이 단순히 불교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문학 그 자체가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짓고 개송을 읊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화되고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를 감상하고 음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선불교에서는 서예와 선이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를 짓는 것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고 적절한 언어를 찾아 진리를 표현하려 애쓰는 과정 자체가 깊은 명상입니다. 일본의 하이쿠 또한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습니다. 마스오 바쇼의 하이쿠는 짧은 형식 안에 깊은 선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라는 유명한 하이쿠는 찰나의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한국의 시조 또한 불교적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많은 시조들이 무상함, 자연과의 합일, 속세를 떠난 삶을 노래합니다. 이는 불교 사상이 우리 문학 전통에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이르러 불교 문학은 새로운 장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불교 소설, 불교 수필, 불교 동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삶을 통해 자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최인호의 소설 길 없는 길은 구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냅니다. 불교 동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동화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자비, 나눔, 감사, 정직 같은 가치들을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는 차세대에게 불교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 문학의 치유적 기능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시나 법문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시기에 불교 문학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가르침은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깨달음은 절망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불교 문학은 공감과 연민을 키워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 그들을 돕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을 노래하는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비심을 일깨웁니다. 불교 개송 중에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참선하는 방법,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 걸어다니며 명상하는 방법 등이 개송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개송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행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사념처 수행에 관한 개송들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호흡 명상에 관한 개송은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개송들을 외우고 수행하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비 명상에 관한 개송도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즐거움을 얻기를, 평온하기를 기원하는 자비의 개송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확장해 나갑니다. 관음 기도문과 같은 개송들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기리고 그 힘을 빕니다. 천수경의 개송들은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노래하며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원력을 찬탄합니다. 지장보살 개송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약사열의 개송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치유하는 부처님의 서원을 노래합니다. 몸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겠다는 약사열의 원력은 온전한 치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아미타불 개송은 극락 정토를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불교 문학에서 죽음을 다루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한국 불교의 상여소리나 연불 가사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생으로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이승에서의 집착을 놓고 피안으로 가는 길을 평안하게 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문학은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냅니다. 빈부격차, 차별, 불의에 대한 비판이 많은 개송과 시에 담겨 있습니다. 백장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씀은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일이 수행이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의 참여 불교 운동과 관련된 문학도 있습니다. 사회 정의, 평화, 인권, 환경 보호 등의 주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틱나탄 스님의 시와 글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면서도 평화와 화해를 추구합니다. 불교 문학에서 여성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불교계에서 여성 수행자들과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본 수행, 깨달음, 자비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김혜순 스님 같은 여성 수행자들의 법문과 글은 여성의 몸과 경험을 통해 불법을 체현합니다. 출산과 양육, 관계 맺음에서 얻은 깨달음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수행론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불교 문학의 유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어록에는 기발하고 유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만이 불교가 아닙니다. 경직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여유가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만법이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 곳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청주에 있을 때 3배옷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소. 이 황당해 보이는 대답은 논리적 사고를 깨뜨리고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적 방편입니다. 이러한 유머와 역설은 불교가 삶을 긍정하는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고행과 금욕만이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깨어있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불교 문학과 다른 종교 문학의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문학이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주로 다룬다면 불교 문학은 깨달음이라는 수평적 확장을 추구합니다. 이슬람 문학이 절대자에 대한 복종과 찬양을 노래한다면 불교 문학은 자기 자신 안에 부처를 발견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 모든 종교 문학은 통합니다. 사랑, 자비, 평화, 진리에 대한 갈구는 종교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주제입니다. 루미의 수피시와 한산의 선시가 닮아있고 성 프란치스코의 찬가와 법구경의 개송이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 문학을 통한 명상 수행도 가능합니다. 개송 하나를 선택하여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것은 훌륭한 명상 방법입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트라나 다라니를 염송하는 것도 일종의 시적 수행입니다.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복적인 염송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소리의 진동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불교 문학 창작도 수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행 체험을 신화 산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은 이해가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을 언어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깨달음을 심화시킵니다. 일기를 쓰듯 매일 짧은 개송이나 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 속에서 발견한 진리를 간결한 언어로 담아냅니다. 이는 마음챙김 수행이자 동시에 창작 활동입니다. 불교 문학 공부 모임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함께 모여 경전의 개송을 읽고 토론하며 각자의 해석과 체험을 나눕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의미를 다른 이의 관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수행하는 상가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 문학의 번역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스크리트어, 파알리어, 한문으로 된 경전과 개송을 현대 언어로 옮기는 작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좋은 번역은 원문의 시적 특성도 살려야 합니다. 운율과 리듬, 이미지와 상징을 가능한 한 보존하면서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불교 문학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맞는 불교 문학 창작도 필요합니다.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문학으로 꽃피웠듯이
현대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고유한 불교 문학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불교의 영감을 받은 시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 세대의 게리 스나이더나 앨런 긴즈버그 같은 시인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썼습니다. 이들의 시는 동서양 문화가 만나 새로운 불교 문학을 창조한 예입니다. 불교 문학의 생태학적 의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불교의 세계관은 환경위기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 사상은 생태학적 사유의 기반이 됩니다. 자연을 노래한 불교 시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일깨웁니다. 꽃 한 송이, 나뭇잎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화엄의 세계관은 자연의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이는 자연 파괴가 곧 자기 파괴임을 깨닫게 합니다. 불교 문학의 음악적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개송들이 선율에 맞추어 불려졌습니다. 범패는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전통 음악으로 경전의 내용을 노래로 부릅니다. 범패의 장엄하고 깊은 울림은 듣는 이의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현대의 불교 음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 범패뿐 아니라 현대적 감각의 불교가요, 명상음악 등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불교 문학의 교육적 활용도 중요합니다. 학교나 사회교육 현장에서 불교시와 개송을 활용하면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비, 나눔, 감사, 인내 같은 가치들을 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불교 문학도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형식으로 불교의 지혜를 전달하면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불교 문학도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불교시와 개송은 삶을 되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데 큰 위안이 됩니다. 무상과 공의 가르침은 놓아보냄의 지혜를 줍니다. 병원이나 호스피스에서 불교 문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시와 개송을 들려주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육체적 치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문학의 디지털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전과 개송들이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앱을 통해 제공되며 온라인에서 공유됩니다. 이는 불교 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법구경의 개송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불교시를 낭독하고 해설하는 콘텐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매체를 활용하면 불교 문학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영상과 함께 개송을 들으면 더욱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교 문학 전파도 활발합니다. 짧은 개송이나 법구를 이미지와 함께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합니다. 140자로 압축된 개송 한 구절이 수천 명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 문학의 현대적 재해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전 개송을 현대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불교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어를 통해 언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듯 시와 개송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달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 또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남긴 시와 개송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진리의 표현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하나 되고 말과 의미가 일치하는 경지에서 진정한 불교 문학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와 문학, 특히 시와 개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승화되었는지, 선사들의 개송이 어떤 깨달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불교 문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불교 문학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불교시가 창작되고 고전 개송이 새롭게 해석되며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학을 통해 위안과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불교시와 개송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짧은 개송 하나를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드는 시 한 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 고요히 앉아 법구경의 한 구절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교 문학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의 개송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리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불교 문학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행 중에 얻은 깨달음, 일상에서 발견한 진리를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 줄의 시가 화려한 수사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 문학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진리가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추상적이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꽃처럼 아름답고 새소리처럼 맑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표면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을 때 빛납니다. 불교 시와 개송을 읽으며 우리는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불교 여정 TV를 통해 앞으로도 불교의 다양한 면모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예술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한없으며 탐구할수록 더 많은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와 개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